오늘도 출애굽기 17장 1절에서 8절의 말씀을 본문으로 예수님을 따르는 자 19번째 시간으로 생수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마태복음 7장 21절에서 23절의 말씀을 보면 참으로 엄청난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21절에 보면 마태복음 1장 21절에 보면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래서 예수님께 주여 주여 한다고 다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여야 들어가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22절에 보면은 22절에 그날에 많은 사람이 적은 사람이 아니란 말이에요.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이 사람은요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했으니까 선지 먼저 알았다 이 말이죠. 먼저 알았다. 그래서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직접 받아서 전하는 선지자, 뭐 예언도 하고 이렇게 선지자 노릇했습니다. 주의 이름으로. 그리고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냈다. 이 말은 뭐 귀신을 쫓아내면 뭐 병이 치유되는 이런 역사도 일어나죠. 그리고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했으니까 이 사람은 예수님 앞에 섰을 때 나는 어떤 상을 받을까? 나에게 예수님이 어떤 상을 주실까? 기대하며 자랑하는 겁니다. 그런데 23절에 보면 청천벽력 같은 말이 있죠. 이 사람에게. 예수님이 뭐랍니까? 잘 안다고 합니까? 난 너 모른다고 합니까? 난 너 모른다 이 말입니다. 불법을 행하는 자야 내게서 떠나가라. 내가 너 모르겠다 이 말입니다. 이 엄청난 말씀을 들은 거예요. 우리가 반드시 이 땅에 살다가 주님 앞에 섰을 때 주님이 나 너 모른다 하면 그 인생은 비참한 인생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사람을 보면은 자신은 꿈에도 생각지 않았어요. 선지자 노릇하고 또 귀신을 쫓아내고 능력을 행하면 수많은 사람들이 이분을 보고 이 목사님을 보고 대단한 분이구나 해서 수많은 교인들이 따를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주님 앞에 섰을 때 주님이 너 모른다 했는 거예요. 왜 모른다 했을까요? 이렇게 주의 이름으로 큰 일을 하고도 왜 모른다 했을까요? 왜 모른다 했느냐 이 말입니다. 뭐 어떤 신학자들은 예수를 믿지 않았다 이렇게 하는데 그럼 예수를 믿지 않아도 선지자 노릇하고 귀신을 쫓아내고 능력을 행할 수가 있다 이런 말이겠죠. 그래서 예수님이 알지 못한다. 예수님과 연결이 안 돼도 예수님과 이렇게 연결이 안 돼 있어도 그 사람은 선지자 노릇하고 귀신을 쫓아내고 능력을 행할 수 있고 수많은 사람이 그를 따른다는 것입니다. 이걸 여러분 잘 깨달아야 합니다, 여러분. 예. 왜 모른다 했을까요? 이 사람은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그 사람과 연결이 안 돼 있던 거예요. 여러분,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과 우리가 연결되려면 그분하고 상관이 되려면 무엇으로 연결됩니까, 여러분? 무엇으로 우리가 하나님과 연결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내가 십자가에서 내 죄를 대신해서 죽으신 예수님을 내가 믿습니다. 하나님이 계신 것을 믿습니다.
이렇게 한다고 하나님께서 우리와가 연결이 되는가요? 그래서 연결이 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어떻게 하나님과 나와 연결이 될 수 있겠어요? 자, 창세기 17장 1절 2절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창세기 17장 1절 2절에 보면은 아브라함이 99세 때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사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2절에 한번 보겠습니다. 2절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사이에 두어서 너를 크게 번성하게 하리라. 내 언약, 하나님의 언약. 그러니까 이 언약은 헬라어로 보면 디아다케라는데 유언이란 뜻이 있습니다. 내가 죽어서 이 약속을 지키겠다 하는 의미가 있는 거예요. 자, 7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7절 시작. 너와 내 후손의 하나님이 되리라. 뭘 통했어요? 하나님의 언약. 이것이 영원한 언약이에요. 영원한 언약을 통해서 하나님은 너의 하나님이 되리라 했으니까 하나님과 연관이 되는 거예요. 언약을 모르면 하나님께서는 문제에 기도 응답을 하고 또는 여러 가지 치유도 하지만 여러 가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여주지만 연결이 안 돼 있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연결되는 고리, 연결되는 띠가 뭐냐?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하나님의 약속. 그리고 그 약속을 반드시 이루어 주시겠다고 맹세하신 언약입니다. 이걸 놓치면 하나님과 연결이 안 돼 있어요. 그래서 이걸 놓치면은 광야의 길을 걸을 수가 없습니다. 광야의 길을 걷는 사람들이 하나님이 동행하시고 연결되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그래서 아브라함의 언약이 중요한 겁니다. 아브라함에게 하신 언약을 믿지 않으면 그 사람이 아무리 선지자 노릇하고 귀신을 쫓아내서 능력을 행하고 병이 낫고 역사가 일어나고 수많은 사람이 그를 추종하고 굉장한 일이 벌어지더라도 하나님은 그와 상관이 없습니다. 말씀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앞에 마태복음 7장 21절에서 23절 이걸 기록해 놨는 거예요. 이 사람은 거짓 선지자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좁은 길로 인도하지 않는 사람은 거짓 선지자입니다. 좁은 길이 바로 광야의 길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은 바로 아브라함의 하나님입니다. 아브라함의 하나님. 믿으십니까? 신약의 제일 첫 구절이 뭡니까? 신약의 마태복음 제일 첫 구절이 아브라함과 다윗의 계보라. 아브라함과 다윗의 세계라. 아브라함과 다윗에게 언약하신 그 언약을 통해서 계시를 통해 예수님이 우리에게 이루어 주시려고 오신 것이 신약의 시작입니다. 믿으십니까? 그럼 아브라함과 다윗에게 하신 언약을 모르고 막 이렇게 하는 것은 종교 생활입니다, 여러분. 종교 생활입니다. 믿으십니까? 또 성경에 보면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요, 예수님은 이스라엘의 왕으로 오셨습니다. 믿으시죠? 이건 뭘 말합니까? 신명기 29장 13절에서 15절을 보겠습니다. 신명기 29장 13절에서 15절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말씀하신 대로 또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신 대로 오늘 너를 세워 자기 백성을 삼으시고 그는 친히 내 하나님이 되시려 함이니라. 14절
내가 이 언약과 맹세를 너희에게만 세우는 것이 아니라 15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오늘 우리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우리와 함께 서 있는 자와 오늘 우리와 함께 여기에 있지 아니한 자에게까지니라. 이 맹세와 언약, 하나님의 약속을 반드시 이루어 주시겠다, 내가 죽어서 이루어 주시겠다는 이 언약, 이 언약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과 연결이 되는데, 이것은 야곱 즉 이스라엘에게 하신 언약, 모압 언약이 있죠. 모압 언약. 이 모압 언약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 언약을 믿는 사람을 부르십니다. 하나님이 영광을 짓는 거예요. 할렐루야. 믿으십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하나님, 예수님은 이스라엘의 왕, 유대인의 왕이라고 하죠. 자, 이사야 45장 4절에서 5절 한번 읽겠습니다. 잘 보세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나의 종 야곱, 나의 택한 자 이스라엘, 곧 너를 위하여 내 이름을 불러 너는 나를 알지 못하였지라도 내게 칭호를 주었노라. 너는 나를 알지 못해도 내가 너에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칭호를 주었노라. 이 칭호는 이사야 44장 1절에 보면은 여수는 바로 이스라엘 말합니다. 바른 자란 뜻입니다. 자, 5절에 보면 5절 다 같이 있습니다. 시작. 나는 여호와라.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나니 나야 밖에 신이 없느니라. 너는 나를 알지 못할지라도 나는 너의 띠를 동일 것이다. 띠를 동인다 뭐랬습니까? 나는 하는 건 여호와죠. 나는 여호와라 했으니까 나는 여호와께서 너의 띠를 동인다, 이 말은 뭡니까? 띠로 연결한다 이 말입니다. 믿으십니까? 띠로 연결한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과 연결이 안 되면 그 사람이 주의 이름으로 뭘 해도, 물론 하나님은 기도하면 응답도 하시고 또 기도하면 병도 낫게 하시고 체험도 하겠지만, 그건 행여나 진리를 찾을까 싶어서, 행여나 하나님의 약속을 믿을까 싶어서 응답하시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이 조상들에게 하신 약속, 반드시 이루어 주시겠다고 맹세하신 언약을 믿지 않으면 하나님과 연결이 안 돼요. 다시 말하면 조상들에게 주신 약속이 바울은 복음으로 전했거든요. 이 복음을 믿지 않으면 하나님과 연결이 안 돼요. 다른 복음입니다. 다른 복음. 믿으십니까? 갈라디아서 1장 7절부터 9절까지 읽겠습니다. 이 복음을 믿어져야 하나님 역사를 연결돼서 하나님 역사하시는 말미암아 이 광야의 길을 걷는 우리에게 생수를 공급해요. 이 생수가 반드시 광야의 길을 걷는 자들은 이 생수를 마셔야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마태복음 7장 21절에서 23절에 나오는 이분은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주의 이름으로 능력을 행하고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했지만은 광야의 길을 걷지 않았습니다. 왜 광야의 길을 걷지 않았을까요? 다른 복음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더 쉽게 말하면 십자가 복음을 믿었기 때문에 광야의 길을 걸을 필요가 없거든요. 예수 믿으면 바로 구원받는다니까. 그래서 이 사람은 예수님이 나는 널 모른다 한 거예요. 좁은 길을 가지 않으면 절대로 구원이 안 됩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자, 7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교란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하려 함이라. 예수님이 전한 복음이 천국 복음이요, 그것이 바로 조상들에게 하신 약속입니다. 8절
그러나 우리가 혹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바울이 전한 복음이 어떤 복음이에요? 조상들에게 주신 약속을 복음으로 전했습니다. 사도행전 13장 32절 33절 얼마나 우리가 했습니까? 이 복음으로 하니까 연결이 되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자, 9절 우리가 전에 말하였거니와 내가 지금 다시 말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너희가 받은 것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왜 됩니까? 저주를 받는다 했습니다. 저주. 믿으십니까?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실 때, 택한 자를 부르실 때 무엇으로 부르십니까? 복음으로 부르십니다, 여러분.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3절을 한번 읽겠습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3절 시작. 주께서 사랑하는 형제들아, 우리가 항상 너희에 관하여 마땅히 하나님께 감사할 것은 하나님이 처음부터 너희를 택하사 성령에 거룩하게 하신가 진리를 믿음으로 구원. 그래서 택한 자는 반드시 성령께서 우리를 거룩하게 하셔야 됩니다. 성령님께서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는 방법이 뭘 주시는 거예요? 생수. 이 생수를 먹어야 우리가 거룩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생수를 먹지 않으면 절대로 거룩할 수가 없고 구원받을 수가 없습니다. 진리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게 하시는데 14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 구원은 그래서 이 진리를 따르고 성령에 거룩하게 하시니까 진리를 믿음으로 구원받는데 성령께서 우리를 거룩하게 하신다. 성령을 통해서 생수를 공급받기 위해서 말입니다. 공급을 받아야 구원이 되거든요. 그럼 이 생수를 공급해야만 구원이 되는데 어떻게 부른다 했습니까? 십자가 복음으로 부른다 했습니까? 조상들에게 주신 약속을 복음으로 부르겠습니까? 왜냐하면 조상들에게 준 약속은 생수가 먹어야 되거든요. 생수를 먹어야 되거든. 마음의 할례를 받아야 되거든. 십자가 복음은 이 광야의 길, 좁은 길이 없습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뭐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 그럼 구원받고 단 이에 뭐 거룩하는 자, 뭐 거룩하게 안 해도 다 구원, 뭐 하나님 자녀가 된다고 속이는 거 아닙니까? 믿으십니까? 말씀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 시작. 이를 위하여 우리의 복음으로 너희를 부르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할렐루야. 자, 그럼 오늘 본문을 보면은 그 르비딤 광야에 도착했을 때 마실 물이 없어서 이 백성들이 모세와 다투고 또 여호와를 시험하는 사건이 있습니다. 물론 우리 이 광야길에서는 반드시 떡과 물이 필요하고 그다음 불기둥, 구름 기둥이 필요하지요. 예, 밤에는 춥고 낮에는 너무 뜨거우니까 불기둥, 구름 기둥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13장 21절에서 22절인가요? 거기에 보면 출애굽기 13장 21절에서 22절에 불기둥, 구름 기둥이 이스라엘 백성을 비추어주고 진행하게 하십니다. 그래서 이 그리스도가 함께 동행하고 있는 거죠. 자, 그런데 그리스도가 함께 동행하고 있는데 르비딤에 도착했을 때 마실 물이 없어갖고 모세와 다투고 출애굽기 11장 1절 2절을 한번 읽겠습니다. 백성이 마실 물이 없는지라 2절에 보면 백성이 모세와 다투죠. 그러니까 우리에게 물을 주어 마시게 하라. 목이 마른다 다툽니다. 그러니까 모세가 뭐랍니까? 어찌하여 나와 다투느냐? 어찌하여 여호와를 시험하느냐? 이렇게 말씀하시죠. 네. 왜 다툴까요? 마실 물이 없어서 모세와 다투는데 왜 다툴까요? 이게 중요합니다, 여러분. 여호와를 시험하는 것은 7절에 보면 여호와를 시험하는 것은 7절에 여호와가 우리 중에 계신가 계시지 않는가
다시 말하면 오늘날 영적으로 말하면 예수님이 여러분 안에 계신가 계시지 않는가 시험하는 거죠. 그런데 모세와 왜 다투느냐 이 말이에요. 왜 다투느냐? 모세와 왜 다투겠습니까? 마칠 물이 없으니까 당연히 다투지. 그게 아니고 영적으로 보면 믿음이 없는 겁니다. 믿음. 왜 믿음이 없다고 할 수 있겠습니까?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면서 또 홍해를 건너면서 또 마라의 선물을 단물로 마셨고 또 16장에 보면 하늘에서 양식을 내려서 먹였잖아요.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전능하신 하나님은 우리가 어떤 상황이 되더라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리가 이 광야에서 어떤 상황이 되더라도 우리를 반드시 가나안 땅으로 이끌어 가셔서 가나안 땅에 살게 해주시겠다는 믿음이 만약 강하게 있었다면 원망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모세와 다투겠어요, 안 다투겠어요? 우리가 지금은 물이 없어 죽을 것 같아도 반드시 하나님은 우리에게 물을 주시고 반드시 우리를 살려서 가나안 땅으로 반드시 우리를 이끌고 갈 것이라는 이 약속에 대한 가나안 약속에 대한 굳은 믿음만 있다면 다투지도 않고 시험하지도 않을 겁니다. 한마디로 믿음이 없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 믿음이 없으니까 뭐가 없습니까? 믿음 다음에 뭐죠? 소망. 소망이 없는 거예요. 무슨 소망이 없습니까? 함께 그들을 따르는 그리스도가 우리와 함께 하신다. 그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 다시 말하면 가나안 땅이 바로 영생의 소망입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야 하나님의 생명을 얻어 사는 하나님의 자녀예요. 오늘날 우리들이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 반드시 나를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가 이끌어 주셔서 하나님의 생명으로 살게 해주신다는 그 소망이 없는 거예요. 이해갑니까? 그 소망이 없다는 것은 믿음이 없는 거예요. 믿음, 소망, 사랑이니까. 믿습니까? 그래서 여러분의 지금 이 상황에서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가 반드시 나를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살게 해주신다. 반드시 하나님의 생명으로 살게 해주신다. 반드시 성전을 지어서 하나님의 이름, 예수 이름을 두신다. 반드시 그리스도 안에서 사는 교회가 되게 해주신다. 이 굳은 믿음이 있다면 이 소망으로 산다. 이러면 모세와 다투지 않겠죠. 오늘 이 본문이 그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믿으십니까? 그래서 반드시 주님은 나를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이끌어가기 위해서 생수를 공급할 것이다 하는 이 믿음으로 사시기를 축원합니다. 나는 뭐 왜 이리 물이 안 나오노? 물 안 주시노? 주든가 말든가 이런 게 아닙니다, 여러분. 사생결단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자, 그런데 이 사건을 두고 히브리서 3장 9절에서 10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히브리서 3장 9절에서 10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거기서 너희 열조가 나를 시험하여 정험하고 40년 동안에 나의 행사를 보았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이 세대에 놓아여 이르기를 그들이 항상 마음이 뭡니까? 미혹되어. 미혹은 누가 하겠어요? 마귀죠, 마귀. 미혹되고 내 길을 알지 못하는도다. 할렐루야. 13절을 읽겠습니다. 13절. 다 같이 시작. 오직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에 매일 피차 검면하여 너희 중에 누구든지 죄의 유혹으로 마음이 완고하게 되지 않도록 하라. 19절입니다. 19절 읽겠습니다. 시작.
이러보건대 그들이 믿지 아니함으로 능히 들어가지 못한 것이라. 그들이 믿음이 없던 거예요. 그러한 놀라운 체험을 경험하고도 믿음이 안 생기는 거예요. 믿음이 없는 거예요. 히브리서 4장 2절에는 그들과 같이 우리도 복음 전함을 받은 자이나 그러나 들은 바 그 말씀이 그들에게 유익하지 못한 것은 듣는 자가 믿음과 결부시키지 아니함이라. 믿으십니까? 그러니까 복음을 듣고 어떻게 하면 거듭난다고 그렇게 가르쳐도 여러분이 잘 안 되는 이유는 뭡니까? 믿음과 결부시키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여러분들의 믿음이 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성령의 능력과 나타남으로 믿음으로 되는데, 아니 그럼 하나님이 다 해주시겠죠. 가만히 있으면 아닙니다, 여러분. 되새김하여야 합니다. 기도해야 됩니다. 믿으십니까? 믿음으로 화합하기 위해서 되새김하고 또 기도해야 하나님께서 역사하십니다. 믿으십니까? 예. 자, 그러면 이제 이 생수, 이 물이 뭔지를 한번 보겠습니다. 물이 뭔지 6절을 한번 다시 읽겠습니다. 6절. 6절을 보겠습니다. 아니 출애굽기 17장 6절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호렙산에 있는 그 반석 위 거기서 내 앞에 서리니 너는 그 반석을 치라 그랬죠. 반석을 치라. 그러면 물이 나온다 했죠. 예. 그런 백성들이 마시리라. 반석을 치면은 물이 나오는데 백성들이 마시리라 했습니다. 치라 이 말은 낙하라는 데인데 뭐 때리다 죽이다 이 말인데요. 이 반석이 누구를 했습니까? 반석이 고린도전서 10장 4절, 반석이 고린도전서 10장 4절에 그리스도라 되어 있습니다. 예, 모두가 같은 신령한 문들을 뒤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으니 그 반석은 곧 뭐라 했습니까? 그리스도라 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를 죽였어. 이 말은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물을 마신다. 이 말은 여기서는 뭐라고 표현되어 있습니까? 신령한 음료를 마신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물은 영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죠. 신령한 음료. 이 물은 어떻게 해서 우리에게 물을 주시는 겁니까? 반석을 쳤어. 이 말은 반석이신 그리스도가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우리에게 물을 공급한다 이 말이죠. 그러면 요한복음 19장 34절 35절에 보면 요한복음 19장 34절 35절에 보면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중 한 군인이 창으로 옆구리를 찌르니 곧 피와 물이 나오더라 했습니다. 여러분 옆구리를 찌르니 피만 나옵니까? 피와 물이 나오더라 했습니까? 뭐 이걸 두고 신학자들이나 뭐 어떤 사람들은 뭐 사람이 죽을 때 피도 나오고 거기에 물 그런 말을 하는데 여기에는 영적인 의미가 있죠. 영적인 피와 물이 나오더라. 그러면 이 물도 결국 어떻게 해서 나오는 거냐면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예수님께서 흘리시는 거다. 믿으십니까? 예.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을 때 피만 흘린 게 아니고 물도 흘렸더라. 이 물은 우리에게 주시려고 반드시 이 물을 마셔야 됩니다. 믿으십니까? 그럼 이 물을 마신다 이 말은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물을 마신다 이 말이 뭐냐? 갈라디아서 3장 1절에 보면 갈라디아서 3장 1절 어리석도다 갈라디아 사람들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이 너희 눈앞에 밝히 보이거늘 누가 너희를 꾀더냐? 그러면 갈라디아 사람들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을 보았습니까? 안 보았습니까? 보았다 이 말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것을 보면은 이 물이 흘러요.
반드시 우리가 십자가를 보아야 합니다. 믿으십니까? 반드시 예수님의 십자가를 우리가 보아야 예수님이 우리에게 성령을 통해서 생수를 공급합니다. 믿으십니까? 예. 자, 고린도전서 2장 8절에서 10절을 읽겠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 8절에서 10절. 여러분, 아까 고린도전서 10장 4절에는 이 물을 뭐라고 표현했습니까? 신령한 음료라고 했죠. 근데 신령한 음료인데 여기서 출애굽께서는 물로 표현했죠. 물. 예, 물로 표현했습니다. 근데 이 물이 어떻게 나와요? 이 물은 어디에서 나옵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피와 물을 흘렸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심을 통해서 이 물이 흘러요. 이 물이 흐른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이 물을 신령한 음료. 그럼 신령한 음료,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흘리는 이 물을 왜 신령한 음료를 물이라고 표현했는가 말입니다. 물이라고 표현했는가? 왜 물로 표현하는가? 여러분, 주로 물은 많은 데 써요. 물은 여러 가지로 쓰이지만 그릇을 씻을 때, 깨끗하게 할 때, 정결할 때 쓰는 것이 물이지요, 물. 믿으십니까? 우선 8절에서 보면 고린도전서 2장 8절에서 10절을 보면 이제는 이 세대의 통치자들이 한 사람도 알지 못하였나니 만일 알았더라면 영광의 주를 십자가에 못 박지 아니하였으리라. 그리고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사건을 두고 지금 말씀합니다. 십자가의 죽으심을 말합니다. 9절. 기록된 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해서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도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하지도 못했다 함과 같으니라.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해서 예비한 것이 있습니다. 예. 십자가에 못 박혔다. 9절에는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예수님을 사랑하는 자들에게 예비한 것이 있다. 10절 다 같이 읽습니다.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니라.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다. 보이신 것이 뭐죠? 이것을 우리에게 보였다. 이것이 뭐죠? 십자가입니다. 갈라디아 사람들은 십자가를 보았댔죠. 십자가를 우리에게 보이셨다. 누가 보이셔요? 성령께서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을 그 십자가를 보여주시는 거라. 그러면 거기에서 뭐가 흘러나온다 했습니까? 생수, 신령한 음료. 오늘 출애굽기 17장 사건에 물이 흘러나오는 거라. 그럼 왜 물이라는 표현을 썼을까요? 이걸 마셔야 씻어낸다. 물은 뭘 깨끗하게 하고 씻어내는데 사용되잖아요. 우리의 더러운 것을 씻어내는데 이 물을 반드시 마셔야 합니다. 믿으십니까? 그럼 마음의 할례란 말이 뭐예요? 마음의 할례란 말이 우리 마음에 더러운 것들을 잘라내는 것, 씻어내는 것. 믿으십니까? 그래서 우리 마음을 씻어내려면 이 마음에 더러운 것들을 씻어내려면 뭐로 씻어내느냐? 객관식 할까요? 객관식. 1번 하이타이, 2번 수세미, 3번 신령한 음료. 뭐로 씻어낼 수 있습니까? 우리를 씻어낼 수 있는 유일한 것은, 이 마음에 더러운 것을 씻어내는 것은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흘리신 물, 이 생수로만 씻어냅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물을 먹지 않고, 다시 말하면 우리가 깨끗하게 되지 않고 구원받습니까? 이 말이에요. 안 되지요. 반드시 우리는 이 생수를 먹어야 합니다. 이 생수를 먹으면 여러분 달라져요. 완전히 사람이 달라집니다.
이 생수를 꼭 마시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믿으십니까? 자, 그래서 이 생수 사건, 이것은 우리가 거듭나는데 반드시 꼭 있어야 될 사건인데, 스갈랴 12장 10절에서 14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스가랴입니다. 스갈랴 12장 10절에서 14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다윗의 집과 예루살렘 주민에게 은총과 강구하는 심령을 부어주리니 그들이 거찌는 바 그를 바라보고 그를 위하여 애통하기를, 독자를 위하여 애통하듯 하며 그를 위하여 통곡하기를 장자를 위하여 통곡하듯 하리다. 이게 뭐냐면 다윗 집과 예루살렘 주민, 다윗의 집은 다윗에게 하신 언약을 믿는 사람들, 예루살렘 주민은, 예루살렘은 성령을 의미해요. 성령을 받은 사람. 그 성령을 받았다 이 말은,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한다 말은 예수님이 계신다 이 말이죠. 예수님이 계신다 이 말입니다. 이게는 뭘 부어준다 했습니까? 은총과 강구하는 심령을 부어준다. 그래서 그 강구하는 심령을 부어줘서 여러분이 강구해야 돼. 가만히 있으면 부어줄까요? 대책임과 기도입니다. 믿으십니까? 그럴 때 그들이 거찌른 바 그를 바라보고, 그를 바라보고, 이 그는 누구겠어요? 예수님입니다. 예수님. 성령으로 예수님, 그 십자가에 찔리신 예수님을 바라봐야 돼. 그러면 뭡니까? 그를 위하여 애통하기를, 독자를 위하여 애통하듯. 독자 하나밖에 없는 아들이 죽으면 어떻겠습니까? 하나밖에 없는 아들이 이렇게 십자가의 죽으심이거든요. 아들이 만약에 죽었다 하면 부모가 어떻게 하겠어요? 애통하죠. 그런 심령이 된다 이 말입니다. 아니, 이 광야를 가지 않는 사람, 다른 복음을 믿는 사람도 십자가의 사랑을 느끼는데요. 그 사랑에 감사하는데요. 육신을 아니고 성령을 통해서 십자가를 보게 되면 어떤 사람은 한 달 우는 사람도 있고 1년을 우는 사람도 있고, 저 같은 경우는 한 2년쯤 될 겁니다. 2년쯤 울은 것 같아요. 그런데 목사님 보니까 2년 십자가를 봤다 해도 별로 변한 게 없네요. 하나님만 아시죠. 또 받은 내만 아시죠. 반드시 여러분 삶에 이 사건, 생수를 마시는 사건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야 막 울고불고 늘 눈물 나고 이런 사람이 돼야 돼요. 이 사건을 통해서. 11절, 그날에 예루살렘에 큰 애통이 있으리니 먹이뚝 골짜기 하다 들이모니에 있던 애통과 같을 것이라. 12절, 온 땅 각 족속이 따로따로 애통하되 다윗의 족속이 따로하고 그들의 아내들이 따로하고 나단의 족속이 따로하고 그들의 아내들이 따로하고. 이 말이 뭡니까? 내가 그걸 봤다고 여러분이 그냥 넘어가는 게 아니다 이 말이죠. 각자 다 십자가를 다 보고 애통해야 된단 말이에요. 자, 13절, 레위 족속이 따로하고 그들의 아내들이 따로하며 심의 족속들이 따로하고 그들의 아내들이 따로하며. 14절, 모든 남은 족속도 각기 따로하고 그들의 아내들이 따로하리라. 각각 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다 보고 거기서 나오는 놀라운 생수가 정확하게 말하면 그 십자가의 사랑입니다. 사랑을 받아야 합니다. 왜 사랑을 받아야 될까요? 그 사랑을 받아야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할 수가 있어요. 아니 어떻게 봅니까? 어떻게? 그 환상으로 봅니까? 어떤 겁니까? 도대체 어째 봐요?
그래서 복음을 다 믿고 대책임하고 다 경건에 훈련하면 반드시 생수를 공급해 주십니다. 이거 공급해 주려고 십자가에 죽으신 거예요. 그냥 여러분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 영화 봐도 눈물 나고 주님 기도하고 그래도 눈물 나요. 그런 정도가 아닙니다, 여러분. 마치 독자를 잃은 부모와 같이 애통하고 통곡하게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한 달, 몇 달, 몇 년씩 계속만 예수님만 생각하면 눈물 나는 거야. 그래서 내가 목회자 세미나에 가면 가끔 그런 이야기 합니다. 해운대 앞바다에 가봐라. 해운대 해변가에 바닷물 한번 찍어봐라. 짧지. 거기에 내 눈물도 섞여 있다.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만은. 자, 로마서 5장 5절에서 8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로마서 5장 5절에서 8절. 이 물을 마시는 사건이 있어야 여러분 이제부터 이제 이렇게 하면 여러 가지 일이 벌어집니다, 여러분. 이 물을 안 마시면요 도저히 이게 우리가 씻겨 내려가지 않으니까 거룩하게 되지 않으니까 구원받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 반드시 이것을 해야 됩니다. 이 사건이 있어야 돼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하면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어받는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확 부어 그런 놀라운 사건입니다. 믿으십니까? 8절 읽겠습니다. 8절. 신앙에서 8절.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아직 더럽게 있었단 말이야. 아직 더럽혀져 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물을 주셔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 그때 하나님의 사랑을 확 받아야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는구나. 이게 확증입니다. 확증. 어떤 분이 들으니까 확증입니다. 우리가 믿는다 해서 확증되는 게 아니고 성령으로 십자가를 보지 않으면 그 사랑에 정말 애통하지 않으면 우리는 예수님을 마음을 다해 뜻을 다해 목숨 다해 사랑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하나님의 생명을 얻을 수가 없어요. 믿으십니까? 자, 그러면 이 물을 마시면 어떻게 되는가? 이 물을 마시면 어떻게 되는가? 예. 오늘 출애굽기 17장 7절에 보면 이 백성들이 여호와가 우리 중에 계신가 아니 계신가 시험했죠. 예.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신가 안 계신가 의심하고 갈등하고 이를 시험한다 이 말입니다. 의심하고 갈등한 사람은 복음을 확실히 안 믿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럼 안에 계시면 반드시 이 물을 공급하거든요. 이 물을 공급해야 내 안에 계신 것을 알게 됩니다. 믿으십니까? 요한복음 14장 19절에서 20절을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9절에서 20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조금 있으면 세상은 다시 나를 보지 못할 것이로되 너희는 나를 보리니 이는 내가 살아있고 너희도 살아있습니다. 어떻게 산다고요? 다시 19절. 세상 사람들은 세상에 속한 사람들은 절대로 나를 못 본다. 내 안에 계신 주님을 볼 수가 없다. 왜? 주님이 안 계시니까. 그럼 내 안에 주님이 계시면 우리가 경건의 훈련 좁은 길을 하면 반드시 성령을 통해서 십자가를 보여주십니다. 그래서 너희는 나를 보리니 그래야 너희도 살아난다. 영적으로 살아난다 이 말이죠. 그래서 20절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그 사랑을 받아야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21절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서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그래서 그 사랑을 받아야 이제 예수님을 사랑하게 되고 예수님의 음성이 들려온다 이 말입니다.
나타난다. 믿으십니까? 이사야 43장 19절에서 21절에 보면 이사야 43장 19절에서 21절 많이 했죠.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내리니 20절 장차 덜짐승 곧 승냥이도 타조도 나를 존경할 것은 내가 광야의 물을 사막의 강들을 내어 내 백성 내가 택한 자에게 마시게 할 것입니다. 이 물을 마셔야 내가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다 하는 것을 알게 된다 이 말이죠. 십자가에서 흘러나오는 그 십자가를 성령으로 보고 거기서 나오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나에 대한 큰 사랑을 확 음습에 들어오는 그 사랑을 받지 않으면 늘 의심하고 갈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생활 아니고 그 전까지는 뭡니까?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랑을 안 받으니까 그 사랑을 그 십자가를 안 보니까 자꾸 뭐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하고 뭐 왔다 갔다 하고 뭐 이렇게 하고 밥보다 뭐 안 오고 뭐 꼭 이 사랑을 받아야 됩니다. 십자가의 사랑을 봐야 돼요. 성령이 이끌고 여러분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그 사랑을 딱 보게 해서 그 사랑을 꽉 음습에 들어와서 펑펑펑 뭐 몇 달 몇 년 오래야 된다 이 말입니다. 믿으십니까? 예. 자, 그 로마서 6장 3절에서 4절 한번 읽겠습니다. 로마서 6장 3절에서 3절은 여기서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는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는 줄 알지 못하느냐. 이 세례란 뜻이 뭐예요? 밥티죠. 세례란 말은 원래는 우리 장로교에서는 물을 뿌리지만 원래 침례교에서는 세례 줄 때 어쩝니까? 물에 잠겼어야 되죠. 잠겼다가 일으킵니다. 물에 잠긴다는 것은 뭘 말합니까? 죽는다 이 말이에요. 죽는다. 물론 물 세례지만 그게 영적인 의미는요. 예수님이 주시는 물을 통해서 네가 죽는다는 것입니다. 사살할게요. 사살할게. 아주 다른 사람이 알면 안 되니까. 요 물 세례를 죽는 것은 원래는요. 침례교에는 물에 팍 잠겨 가갖고 일으키거든요. 믿으십니까? 그래서 물 세례 줄 때 물에 팍 잠긴다는 것은 네가 앞으로 요 물에 예수님이 주시는 그 물에 네가 죽어야 살아날 수 있다. 내가 죽겠다고 다짐하는 겁니다. 믿으십니까?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았다 했거든요. 그러니까 세례를 받았다 말은 뭡니까? 십자가의 사랑을 받았다. 내 애사람이 죽었다 이 말입니다. 믿으십니까? 4절.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말미암아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 같이 우리를 또한 생명 가운데 행하게 하려 하십니다. 이걸 두고요 신학자들은 뭐 연합했으니까 뭐 연합교리 세우고 연합에 대해서 많은 이야기를 하고 뭐 로마서 이거 강의하는데 책을 이만큼 두껍게 해봐도 다 헛겁니다 여러분. 성령으로 십자가를 보지 않으면 절대로 죽지 않습니다 여러분. 옛사람이 죽지 않아요. 절대로 자신을 내려놓지 못합니다 여러분. 자, 고린도후서 3장 18절을 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3장 18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다 수고를 벗은 얼굴로 그걸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보매. 여기서 주의 영광을 본다 이 말이 뭐예요? 예수님의 영광을 우리가 본다 이 말은 뭡니까? 주가 예수님이거든요. 예수님의 영광이 뭐겠습니까? 십자가입니다. 주의 영광이 십자가예요. 믿으십니까? 십자가를 보았다 이 말입니다. 보아야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한다 이 말은 그리스도 형상으로 변한다 이 말은 그리스도 형상을 가지게 된다 이 말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게 된다 이 말은 예수 이름을 갖게 된다. 하나님의 생명을 갖는다 이 말입니다.
믿으십니까?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변한다는 말은 그리스도 형상, 우리 모양이 막 그리스도로 변한다. 뭐 그건 죽은 뒤에 그럴 수도 있겠지만 그게 아니고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게 된다 이 말입니다. 믿으십니까? 주의 영광을 봐야 돼. 할렐루야. 성령으로 반드시 십자가를 봐야 돼. 그래야 이제 종교 시간을 끝나고 신앙생활을 하지. 왔다 갔다 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을 사모하며 예수님을 사랑하면서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지요. 그래야 영광에서 영광으로 이르니 주의 영 성령으로 말미암음니라. 할렐루야. 요한복음 4장 14절에 보면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예수님이 주시는 물이 뭔지를 모르니까 그러니까 제가 전문제도 좀 그랬지만은 진짜 여러분 택한 자라는 것을 확실하게 믿고 반드시 내 안에 계신 예수님 그 십자가를 보여주셔서 내 사람이 죽고 이제 바른 신앙생활을 할 수 반드시 나를 가나안 땅으로 이끌어준다는 그런 믿음으로 다 살아야 되는데 그게 안 돼 있는 거라. 저도 되고 뭐 여도 되고 다 되고 뭐 저도 응답 있고 저도 있고 뭐 교회는 뭐 와인을 잡고 뭐 영의 눈으로 좀 봐야 되는데 자꾸 육의 눈으로 보니까 답답한 거예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님이 주시는 생수 좀 드시죠. 예수님이 주시는 이 생수 좀 드시지요. 이 생수를 안 먹으니까 자꾸 헛소리하고요. 뭐 자녀도 지옥 가는 거 불쌍하게 생각지도 안 하고 뭐 부부간에 뭐 혹은 가족이 뭐 지옥으로 끌려가는 게 불쌍하지 않고 저도 교회 잘 다니는데요. 잘 다니는데 뭐 잘 다니고 있어. 이 물을 여러분 반드시 먹어야 됩니다. 이 생수 먹으라 하는 동네가 없어요, 여러분. 어떻게 생수를 먹는가 이야기하는 동네가 없어요. 이 생수를 안 먹고도 구원이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 보통 문제가 아닙니다. 이건 하나님의 생명이 있어야 계속 공급이 나옵니다. 이게. 그래서 그 생명을 얻기 위해서 마중물이라 하죠. 마중물. 이 예수님이 주시는 생수를 먹어야 성령으로 먹어야 하나님의 생명을 얻고 하나님의 생명이 있으면 계속 우리에게 공급이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자, 마태복음 12장 43절에서 45절 이런 건 또 잘 들어요. 이런 건 잘 들어. 귀신 이야기하면 잘 듣는다고. 귀신이 제일 싫어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1번 굿하는 거, 2번 기도, 막 예수님으로 나가라 기도하는 거, 3번 물. 뭘 제일 싫어할까요? 물입니다. 물. 예수님이 주시는 이 물을 먹으면 다 나갑니다. 여러분. 이 물이 없으면 쫓아내봐야 또 들어옵니다. 여러분. 들어올 때 뭡니까? 다른 친구 데리고 들어옵니다. 비인 거 알고.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더러운 귀신이 사람에게 나갔을 때에 나가고 어디로 다닙니까? 물이 없거든. 절마 물 안 묻네. 저 물 없다. 들어가자. 더 데리고 들어갑니다. 있습니까? 그래서 이 물을 마시면 귀신이 이거 큰일 났네. 이거 예수님이 사랑을 받아뿐네. 나가봅니다. 그러면 누가 공격해 올까요? 귀신 위험 누가 있죠? 사마귀도 모르나. 사탄, 마귀, 귀신, 사마귀. 그 사탄이나 마귀나 같잖아요. 믿습니까? 그러면 이제 마귀가 공격을 본격적으로 시작합니다. 저거 큰일 났네. 하나님의 생명을 얻길 다 됐네. 어떻게 하든지 저거 하나님 생명 못 얻도록
전에는 안에 귀신을 통해서 이렇게 넘어지게 했지만 귀신이 다 나가버렸으니까 이제 누가 하는 겁니까? 마귀가 직접 공격하는 겁니다. 이것이 오늘 출애굽기 17장 8절입니다. 8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말렉이 쳐들어온단 말이에요. 사무엘을 통해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아말렉을 싹 멸망시키려 했는데 사울이 나가놨잖아요. 좋은 거 챙겼잖아요. 아말렉은 바로 원수입니다. 원수 마귀입니다. 이 아말렉이 쳐들어올 때 어떻게 쳐들어오겠습니까? 싸울 때 어떻게 쳐들어오냐? 9절부터 그 뒤에 보면 뭐 잘 아는 대로 모세가 손을 들고 아론과 훈이 손을 받쳐주고 여호수아가 나가 싸울 때 손을 들면 뭐 이기고 하는 그런 장면이 나오는데요. 아말렉이 하여튼 이때 쳐들어오는데 어떻게 쳐들어오냐? 신명기 25장 어떻게 공격하는가? 신명기 25장 17절에서 19절입니다. 여러분 지금 생수를 먹고 있지 않을 때는요 마귀가 본격적으로 공격을 안 해요. 여러분 안에 있는 귀신이 다 알아서 하니까.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는 애굽에서 나오는 길에 아말렉이 내게 행한 일을 기억하라. 18절. 곧 그들이 너를 길에서 만나 내가 피곤할 때에 내 뒤에 떨어진 약한 자를 쳤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였느니라. 바로 피곤할 때 어디를 공격합니까? 약한 자니까 우리의 약한 데를 공격합니다. 피곤하다 말은 뭡니까? 기도 안 하고 있는 거죠. 생수를 마시갖고 이래갖고 뭐 그때는 좋다가 한 2, 3년 지나면 또 기도 안 하는 수가 있어. 이럴 때 본격적으로 치던 이 마귀가 공격하는데 어디를 공격하겠습니까? 우리의 제일 약한데 이 말은 우리의 아킬레스건을 잘 알고 거기를 집중 공격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전신갑주를 입으라 하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그런데 이렇게 하다가 또요 생수를 계속 공급받아야 되는데 생명이 있지만은 계속 기도해서 생수를 공급받아야 되는데 그냥 막 이렇게 막 한 2년 동안 울고 나다 어느 때는 또 눈물도 안 나. 그러니까 맹숭맹숭해. 식을 때가 있어요. 그건 식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계시록 2장 4절 5절에 첫사랑을 회복하라. 다시 이 생수를 마시라 이 말입니다. 구해서 마시라 이 말입니다. 믿으십니까? 예. 여러분 이것은 뭐 선택사항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럼 왜 자꾸 이것을 내가 어떤 사람에게 생수를 주느냐. 지난주에 왜 그걸 강조했냐면 여러분이 복음만 믿고 있으면 복음을 믿는다 이 말은 요것이 진짜다. 다른 거는 다 다른 복음이다. 그래서 다른 복음을 믿는 사람은 불쌍하다. 그래서 우리는 복음의 빚진 자고 그들에게 참 복음을 바로 전해야 되겠다. 이런 요 복음을 다 자리 잡고 있는 사람은 복음을 믿는 자입니다. 복음을 믿는 자가 기도하고 대세기하면 반드시 예수님이 생수를 줘요. 안 주면 구원이 안 되거든. 이 씻겨내지 않으면 구원이 안 된다 이 말입니다. 믿으십니까? 자, 우리 에스겔서 36장 25절 한번 보겠습니다. 에스겔서 36장 25절 한번 보겠어요. 두 줄만 하고 마치고자 합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맑은 물이니까 이건 다른 말로 뭡니까? 신령한 음료. 다시 말하면 십자가에서 성령으로 십자가를 봤을 때 거기에서 나오는 그 예수님의 나에 대한 깊은 사랑. 이걸 맑은 물로 표현한 거예요. 왜 물로 표현했을까? 신령한 음료를. 내가 아까 이야기했습니다. 물은 씻어내는 역할을 하니까 물로 표현했단 말이에요. 믿으십니까?
그래서 영적인 물, 이것은 십자가에서 그 사랑을 우리에게 흘려주어서 이것을 물로 표현한 거예요. 맑은 물을 너희에게 뿌려서 너희를 뭐 한다고요? 씻어낸다 이 말입니다. 정결하게 돼. 곧 너희 모든 더러운 것에서와 모든 우상 숭배에서 너희를 정결하게 한다. 이 더러운 것이 뭡니까? 더러운 것이 귀신이란 뜻이 더럽다는 뜻입니다. 믿으십니까? 귀신이라는 말 자체가 더럽다는 뜻이에요. 예. 더러운 것에서와 모든 우상 숭배에서 너희를 정결하게 한다. 자, 히브리서 10장 22절 한번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0장 22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으니 참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가자. 여기에 바디, 몸이라고 표현되어 있지만 근데 몸이 씻겼는데 왜 참마음과 온전한 믿음이 되겠습니까? 이것은 사람을 말합니다. 사람 육체라고 해도 이건 사람을 말합니다. 우리가 맑은 물로 하면 이 맑은 물이 뭐죠? 그리스도의 성령으로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을 보고 그 사랑, 그 십자가에서 흘러나오는 예수님의 나를 향한 그 깊은 사랑 믿으십니까? 신령한 음료, 그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아야 참 마음은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그리스도의 마음, 예수 생명입니다. 생명과 온전한 믿음, 온전한 믿음이 있어야 온전한 사람이 되지. 예. 그래서 다음 시간에는 생수 사건이 또 한 번 있어요. 예. 민수기 그 20장인가 거기에 또 생수 사건이 한 번 더 있습니다. 예. 민수기 20장 1절에서 13절에 나오는데 그 사건, 가데스에서 일어난 생수 사건, 그 사건을 다음 시간에 할 거예요. 예. 온전한 믿음으로 나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번 주간에 꼭 생수를 마시고 오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려면 반드시 성령으로 마셔야 되기 때문에 복음을 믿어야 돼요. 복음을 믿는다 말은 이거 외에 다른 것이 보이면 아직 아닙니다. 다른 사람이 막 뭐 역사가 일어나고 다른데 막 하는 그것을 보고 저기도 굉장하네 이런 생각한 사람은 아직도 복음을 믿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 사람이 다른 복음을 믿는 그 사람이 저렇게 열심히 내 불쌍하다 이런 마음이 들기를 축원합니다. 그게 복음을 믿는 겁니다. 이 한 시간 우리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